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진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빚진다라는 말 알아요? 빚진다? 예. 누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빚진 것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꿔준 적도 없고, 나는 아무런 채무도 없고, 나는 아무런 빚도 없는데 무슨 빚진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은 꼭 어떤 돈, 재물, 금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에 빚져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빚져 있다.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도움에 우리는 빚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 빚진 자라. 헬라인은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날 그리스 말. 이 당시에는요, 세계 공용어가 거의 그리스어였어요. 그리스어. 예.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야만인은 뭐냐? 헬라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예.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들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 뭡니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나는 외국인이나 같은 민족 사람들이나 나는 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빚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언젠가 갚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세지기를 싫어합니다. 신세지기를. 신세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내가 묶인다, 얽매인다, 이런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도 돕지 않고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도움을 받으면 또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신세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신세지지 않고 내가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강박해지고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인 것이죠. 모든 일에 선을 긋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직 보지 않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헬라인들, 또 야만인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첫 번째, 바울은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빚.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직접 기도에 나는 빚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의 빚을 진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기도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항상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했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아직 가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도 않은 성도들, 만나보지도 않은,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항상 내 기도에 여러분을 꼭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기도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요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 혼자 기도해서 이 일을 감당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연약합니다. 바울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은 바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하기까지 바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끌려 나옵니다. 공의로 잡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여러 거짓 증인들 앞에서 긴 시간, 긴 분량의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요 죽음을 돌에 맞으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와 똑같이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혈기가 등등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직인들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세례받고 죄가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용서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정말 허무한 죽음인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고요 사역을 합니다. 선교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많습니다.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요 40의 가만매 39대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기도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 바울의 사역에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 여러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 여러분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저의 예수 믿었던 간증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전에 다닌 것도요, 친구 따라 다닌 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떠나서 제가 27살 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좀 영어를 잘해보고 싶어서 잠시 외국에 연수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준호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갔더니요, 막 전도하는데 이단들이 엄청 전도하더라고요. 몰몬교가 전도하고요. 제가 몰몬교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온 것도 있습니다. 저는 몰몬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애를 물가에 내는 것처럼 유학에 갔으니 어머니께서 아주 예수도 만나지 않았고 믿음도 없는 그 아들이 외국에 나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요, 진짜 미진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유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서.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목사님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여전히 우리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차례 갔는데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셨어요. 목회하시다가 밑에 먼 지방으로 이제 고향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가셔서 이제 은퇴 후에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이제 시차례 모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노준호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몰라요. 제가 담임으로 부임받고 노회에 가입하면 시차례 들어가죠. 시차례 들어왔을 때 얼마 뒤에 은퇴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분과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알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자기 근처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우리 시찰 회원들, 목사님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또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때 골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부족한 저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만 기도할까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재직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기도하시는데 그 성도들 위해서,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어디 여행 가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열매 맺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진 빚은 기도로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진 빚은 기도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아직 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빚진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그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은사를 나눠 준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가진 은사 있죠. 은사. 어떤 설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어떤 목양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일한다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죠?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의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이게 뭐냐면 아니가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견고하게 해서 피차 격려를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가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 가서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미 다른 교회로부터 큰 교회로부터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성경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교인들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동역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을 도와준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뭐예요? 목숨 걸고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예요, 장로.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목회를 못해요. 사역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 동역자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래요. 바울이 쓸 것을 두 번씩이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해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요, 바울에게 쓸 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일꾼들의 동역함과 재정적 후원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가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가서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로로 힘들 때 교회 집사님들에게 조언도 듣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면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안 좋은 거를 본다면 제가 목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교회가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또 전도사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해라 하는 거예요. 신청했더니 또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식 때요,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다 사주더라고요. 네. 제가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제가 엄청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가운을 입으면 더 흘려요. 근데 제가 최소한 성례 때 입으려고 하는 것은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으로 또 이 목사를 축하하면서 그 주신 그 은혜,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 부족한 제가 이번에 또 실차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도 없고 또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시차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또 시차례와 노예의 저를 부르셔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제가 일을 맡으면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늘 빚진 마음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교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의 섬김과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 교제의 은혜, 사랑의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빚지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아니요, 더 많이 우리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 요만큼 도와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이걸 받았으니 우리는 더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더 주라. 바울이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빚진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빚진 자라. 그렇죠?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니까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궁금했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 나와서 설교합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설교합니다. 구약을 관통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 열거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한 선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예수까지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믿지 않았지만 때가 되매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9장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겠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근데 내가 죽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헛된 죽음이 아니고 헛된 설교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문을 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만 25세 때 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27세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너무나 과로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미국에 가서 치료받다가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모폰가에 거기서 성경번역위원회 모임을 가다가 바닷가에서 배가 침몰해서 순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작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의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자체로 오신 거예요. 복음 자체.
예수님은 진리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고요. 예수님은 생명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쳤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빚을 진지라면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섬겨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쌓은 공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내가 택함 받았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빚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성사님들, 또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받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